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하게 쓰임받는 비결이다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했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평범한 우리가 어떻게 엘리야처럼 비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스스로 정한 그 한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네, 이런 패배주의적인 멘탈리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처음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1절 보세요.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소개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학교 엘리트 출신도 아니고 대단한 귀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길르앗이라고 하는 시골 깡촌에 사는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배경이나 가문이나 소유나 학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건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거 하나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대단한 스펙을 갖추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단한 경력과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은 관계치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손에 어떤 것이 들려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손에 뭔가를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시골 깡촌에서 온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붙들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내 손에 뭐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그 한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데 어떤 모세를 쓰시느냐, 왕궁에 있는 왕자 모세, 40대가 채 되기도 전에 그 피가 끓는 펄펄한 그 청년 모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이라고는 양떼를 치기 위한 먼지 묻은 지팡이 달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나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부른 노래입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100세를 바라보는 세대이지만 당시 모세의 때에는 그냥 보통 수명대로 다 살면 70,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80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모세가 당시에 80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모세는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세의 인생은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삶이 그의 앞에 놓여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는 깨뜨리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 한계가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깨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이 된 그 모세가 근력으로 일했을까요? 팔뚝의 힘으로 싸웠을까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다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신다면, 여러분, 내 인생 여기서 종쳤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 끝내십시오. 거기서 종치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끝내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새롭게 순종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끝난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끝에 달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부르셨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향해 주님께서 나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으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다다른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더 이상의 소망은 없구나, 더 이상의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정신 차리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정신 차리고 마음을 정하십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신 차리고 마음을 정하십시다. 우리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세상에 장단에 맞추느라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혼미하게 정신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쓰셨느냐?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정해주셨느냐? 하나님은 그를 엘리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느라고 미쳐 돌아가는데 엘리야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만 쓰실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시골 출신의 디셉 사람, 길르앗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정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
여호와도 사랑하고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하나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세상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고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겸하여 섬기려 하고 세상도 겸하여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피곤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랑하며 살다가 주일날 주말에 교회 오면 또 교회의 모드에 맞춰서, 교회 분위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쓰셨느냐? 엘리야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놀랍도록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아니, 인생이 뭐 여행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다니고 좀 즐기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즐겨야죠. 재밌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쁨으로 즐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곳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기쁨의 동산이다. 에덴 동산이다.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리며 즐기며 살되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거 하나만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초점이 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참 김 목사 참 행복해 보인다. 우리 목사님 정말 행복해 보이신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기를 바라요. 저도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지셨군요. 이런 마음이 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기쁨인가? 무엇을 위한 즐거움인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국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까? 근데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천국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리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라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마음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맹세한다는 말은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 최상급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은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치기로 충동적인 결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의 정적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떤 음모였냐?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게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정적들이 꾸몄던 음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30일이라고 했습니다. 30일. 한 달만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한 달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한 달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달도, 아니 단 하루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어찌 쓰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고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쓰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쥐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도구를 내 손에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편견을 깨트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가능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You don't know how, We don't know how, 어떻게 그렇게 지켜주실지, 어떻게 돌봐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And you don't have to know. 여러분,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십시오. 벌써 이제 가을이 됩니다.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한 해를 결실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꿈도 못 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앞에서 깜빡 졸고 가던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내 차에 부딪히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 운전하고 갔는지. 뭐 어디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내가 머리에 맞아서 깨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옆으로 피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3절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시는데 까마귀를 동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를 동원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야 요즘에 까마귀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뭐 까마귀가 씨가 말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까마귀는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까마귀는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편견, 엘리야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니까 까마귀가 뭐 빵도 날라다 주고 고기도 날라졌다고 했어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따끈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빵을 스테이크 고기처럼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그러고서 준비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까마귀가 하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Amazing.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살펴 주셨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보니까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사르밧에서 가장 돈이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아니, 해필이면 사르밧의 최고의 부자, 최고의 권력가를 통해서 도와주시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편견과 생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방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르밧의 과부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겨우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몇 방울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을 탈탈 털어서 당신들 먹기 전에 나에게 먼저 가져오시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먹고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고 있는 과부한테 그거 마지막으로 탈탈 털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모자라지 않았다고 했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묘막측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우시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을 입에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편견을 깨트리고 그의 생각을 깨트리고 엘리야를 새로운 생각의 지평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편견을 깨뜨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은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부로 이 자리에 그 생각을 버리고 가십시오. 그 사람은 성질이 못 돼서, 그 사람은 버릇이 나빠서,
그 사람은 자라온 배경이 좋지 못해서,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그 사람은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의 행동거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의 편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그 편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편견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편견 속에 그 사람을 가두고자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해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 설정해 놓은 거예요. 나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어놓았던 그 편견의 금도 끊어버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농담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근데 놀러 나갔거든요. 놀러 나가는데 토요일 날은 또 이 젊은이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 한국의 대학가 알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 밤새도록 퍼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상태에서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물 마시고 냉수 마시고 샤워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동부의 교사로 섬겼거든요. 그 교사 중에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부장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에 김혜길 선생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도대체가 안 되겠어. 저 사람은 영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어디다 쓰겠어 하면서 제껴놨다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찾으신 어떤 한 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선을 딱 그어놓고 편견을 딱 정해놓고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사울이 나오죠? 그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그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멧돼지가 씩씩거리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근데 그런 사울을 어떻게 쓰세요? 놀랍게 뒤집어서 지중해 땅 온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바울을 향해서 딱 금을 그어놓고 이 인간은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야, 소망이 없는 인간이야 라고 못 박아놓고 그 사람을 끝까지 막아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 편견을, 그 잘못된 생각을 던져버리십시오. 우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내려가시면 친교를 하시는데 더 이상 목장별로 앉아서 친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목장을 뛰어넘어서 그동안 내가 친했던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친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편견을 깨트려야, 내 생각의 한계를 깨트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이름표를 다실 겁니다. 이름표를 다시고 친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앉으십시오. 그럼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늘 편안하게 늘 친했던 사람하고만 앉는 것을 경계하시고 그 편견 가운데 앉아있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고 새로운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본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달려가셔서 인사해 주시고 반갑다고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연합장로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통과 편견과 한계에만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제가 내년도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은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주님이 정말 그런 교회를 꿈꾸실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영혼 구원은 그냥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막 데리고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 왜 저러나,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밝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십시오. 편견을 부숴버리십시오.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편견은 깨지는 겁니다. 한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와 편견을 깨뜨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영접한 그런 분 없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카톡을 어떤 분이 보내주신 걸 보니까 한 두세 살짜리 애가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그런 카톡 혹시 보셨어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아니, 두세 살짜리가 뭘 안다고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영접하고 막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이런 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교육을 받고 세상의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지식과 상식 속에 젖어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한계를 깨뜨려 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편견을 버려본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그것을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한계를 깨뜨리고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그 한계와 편견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